5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많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자 그의 제자들이 다가왔습니다. 예수께서 입을 열어 그들을 가르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과 행복과 위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좋습니다. 잠시 물 한 잔만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산상수훈이란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산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존재들인지 가르친 그런 모든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산상수훈의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어떠한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독교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복이 있다. 여기서 복은 행복이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행복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행복은 마치 좀 어린아이들에게 좀 어울릴 법한 조금 그런 유치한 개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 시대 때도 행복은 매우 중요한 철학적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각 철학자들은 인간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 가르쳤고요. 그 가르침에 따라 학파를 형성하고 사람들에게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철학자들의 가르침에 따라 그렇게 따라가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처럼 예수님 당시에도요, 행복은 어떤 유치한 그런 개념이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면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도 행복은 굉장히 중요한 목표와 지향점이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여행을 가고 결혼을 하고 돈을 버는 것, 모든 것의 지향점에는 우리가 그것을 한다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그런 꿈과 희망을 가집니다. 여행을 가면서 내가 불행해져야겠다, 또는 결혼을 하면서 내가 불행해져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렇게 행복에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행복해진다, 그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귀에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행복한 이유는 그들이 마음의 가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을 흘리고 애통하기 때문에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난과 슬픔은 행복과 정반대로 있는 개념처럼 보이잖아요. 가난을 해결해야 우리는 행복할 수 있고, 또 슬픔이 없는 것을 우리는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과 슬픔을 해결해야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가난하고 슬프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가난과 애통을 행복과 연결하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종류의 행복을 소유한 존재들이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행복이 무엇인지 나누고 싶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그럼 지금까지 이 얘기를 듣고 여기서 어떤 분들은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그럼 오늘 설교는 나랑 별로 상관이 없겠군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산에서 이 내용을 가르칠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산상수훈, 예수님이 산에서 가르친 모든 내용이 끝나고 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아닌 자들조차도 그 말씀에 감탄하며 그리스도를 따랐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질 수 있는 행복을 그들도 얻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대체 왜 행복하다고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러한 큰 주제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 첫 번째, 마음의 가난과 슬픔이 무엇인지 말씀드릴 겁니다. 두 번째로 가난하고 슬픈 자들이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러한 복을 얻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죠. 첫 번째입니다. 마음의 가난과 슬픔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을 다시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결핍이 있고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가난의 개념은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부족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돈이 없을 때 가난하다고 느낍니다. 그런데 성경은 유독 가난에 대해 말할 때 가난을 물질적인 부족이라고 설명하지 않아요. 오히려 가난을 마음의 영역에 집어넣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돈이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마음의 가난이라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을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도대체 뭘까요? 노먼 맥클라인이라는 시카고 대학 교수는 자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소설을 씁니다. 이 소설은 출판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흐르는 강물처럼이라는 소설과 똑같은 제목으로 영화로 제작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여러 종류의 그 마음의 가난함을 볼 수 있었어요. 영화의 내용을 간단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영화는 스코틀랜드 출신의 장로교 목사님의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집안에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태어나는데요. 혹시 어느 쪽이 첫째 아들인지 혹시 감을 잡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당연히 오른쪽. 여러분이 봤을 때 오른쪽이 첫째 아들이고요. 이제 왼쪽에 있는 뾰루퉁하게 생긴 둘째 아들이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 아들은 이제 노먼이라는 사람인데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장녀예요. 굉장히 순종적인 아들이고요. 아버지로부터 글쓰기 교육을 성실하게 받습니다. 이 노먼이라는 학생은 착하고 순종적이며 반듯하게 자라는 그런 전형적인 모범생이에요. 근데 그에 반해서 둘째 아들인 폴은 이렇게 표정만 봐도 좀 반항적으로 좀 보이잖아요. 자유분방하고요. 심지어 어머니가 이렇게 준비한 음식이 있어요. 근데 노먼 형은 그냥 다 먹거든요. 근데 둘째 아들은 먹기 싫다고 이렇게 버티고 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버티고 안 먹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보통 둘째인 사람들이 좀 첫째보다는 자유롭고 좀 반항적인 그런 기질이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누나도 좀 순종적이고 굉장히 모범적인 이미지거든요. 근데 저는 누나에 비해서 좀 더 자유롭고 조금은 도전적인 기질이 좀 있어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서 첫째 아들인 노먼은 이렇게 성장하고 이렇게 장성하고요. 미국 동부 명문 대학에 진학을 합니다. 그리고 박사학위를 받고 고향에 돌아와요. 그리고 노먼은 이제 박사학위를 취득하면서 학자로서의 자신의 전문성을 이렇게 입증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방향을 잡지 못하고 일단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고향으로 돌아와요. 반대로 둘째 아들인 폴은 굉장히 잘생겼는데요. 고향에 남아서 동네 작은 신문사의 기자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의 그 특유의 발랄함, 털털함, 자유분방한 성격 때문인지 어느 무리에서나 리더가 되어 있습니다. 동네에 이렇게 마당발이 돼가지고요. 술집을 가건 상점을 가던 어딜 가든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고 환영을 받아요. 인싸인 겁니다. 그리고 노먼은 이렇게 오랜만에 동생과 함께 고향을 방문했잖아요. 그리고 함께 고향을 돌아봐요. 근데 사람들이 폴한테는 굉장히 살갑게 인사를 해줍니다. 환영해요. 그런데 형을 보고는 박사 나으리 정도로만 인사를 하고 그냥 그 정도로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형은 뭔가 동생을 보면서 자기가 비교가 되고 자기를 환영해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그리고 자신을 동생과 비교해요. 자기에게 없는 것을 동생이 가진 것을 보고 자기의 어떤 마음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자신은 동생과 달리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또 관계도 시원시원하게 잘 맺지도 못하고 뭔가 모범적이기 때문에 답답하고 꽉 막힌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감정을 느껴요. 그러니까 동생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관계적인 가난함, 또 정서적인 가난함을 경험하고 있는 거죠. 그럼 반대의 동생 폴은 어떨까요? 언제 어디서나 자신만만해 보이고 그랬던 폴도 형과 똑같은 마음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고향에서는 자신을 모두가 알아봐줘요. 어디 가나 환영받아요. 무리에서 리더가 됩니다. 화려한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은 겉보기에는 화려할 뿐 속은 텅 비어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좋은 교육을 받은 형에 비해
자신은 그냥 술과 도박에 중독되어 있는 동네 작은 신문사 기자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폴은 형 노먼과 자신을 또 비교하며 정서적 가난함과 마음의 가난함을 경험합니다. 이처럼 사회적 지위가 있다고 해서요, 또 돈이 많다고 꼭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사회적 성취와 상관없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 속에서 나보다 관계를 더 잘 맺는 그런 관계적 부자를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관계적인 가난함을 느껴요. 그리고 정서적으로 매우 안정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게 정서적인 부자를 보면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정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지? 라며 정서적인 가난함을 느낍니다. 이것 외에도요, 우리는 어쩌면 살아가면서 자녀 교육을 굉장히 탁월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을 보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자녀 교육을 탁월하게 할 수 있지? 왜 난 저렇게 할 수 없지? 라며 비교하면서 마음의 가난함을 느껴요. 이것은 돈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찾아오는 마음의 가난함입니다. 저는 누나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경상도 사람인데요, 누나 연락처를 누나 이름으로만 저장하지 않았습니다. 누나 이를 어떻게 처음에 저장했냐면 현자라고 저장을 했어요.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한자어로 일부러 좀 올드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현자라고 저장을 해놨는데 어느 날 친구가 저한테 순우야, 현자한테서 전화 왔다 이러는 거예요. 전화를 이제 받으니까 누나였고, 전화가 끊고 나니 친구가 할아버지야? 라고 묻더라고요. 그런데 누나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이제 현자를 조금 더 길게 현자이신 우리 누나, 그리고 끝에 하트까지 붙여서 바꿨습니다.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서 이제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 누나는 저보다 2살밖에 많지는 않지만 정말 삶의 지혜가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 관계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있을 때 누나를 찾아가서 대화를 나누면 아주 명쾌한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상황 판단과 지혜와, 그리고 저에게 어떻게 행동하면 되는지 지침까지 알려주는 것을 보고 제가 굉장히 감탄을 했습니다. 그 감탄이 쌓여서 저는 누나를 현자라고 불러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리고 누나는 그런 이제 조언을 주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이런 걸 꼭 말을 해줘야 알아? 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똑같이 교육을 받았는데 너는 왜 아직도 이런 걸 모르냐? 그래서 저는 누나를 보면서 같은 부모님한테서 태어나고 똑같은 교육을 받았는데 왜 난 누나처럼 저렇게 탁월하게 못하지? 저도 그렇게 부족한 사람이 아닌데 누나 앞에서 서면 저는 뭔가 관계 영역에서만큼은 마음의 가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누나가 저에게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이라는 책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 책을 읽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읽어봤습니다. 너무 내용이 좋고 유익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정말 그 내용이 필요한 순간에 그 내용이 생각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나에게서 특히 이제 삶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지혜를 구할 때 좋긴 좋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나에게는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누나로부터 많은 조언을 구해도 난 누나처럼 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구나라고 느끼며 좌절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에게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럴 때 마음의 좌절을 맛봅니다. 누나는 저를 보고 마음의 좌절을 맛봤을까요? 네, 맛봤다고 해요. 저희가 되게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가족끼리 같이 스키장에 갔습니다. 스키를 타러 갔어요. 근데 저는 스키를 탈 줄 모르는데 그냥 스키장을 가고 싶었어요. 갔습니다. 가자마자 제가 뭘 했냐면 스키를 이렇게 슬슬 이렇게 타고 다니면서 저기 이렇게 무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니까 강사가 있어요. 살짝 그곳을 돕니다. 그래서 강사가 하는 말을 주워들어요. S자로 내려와야 된다. 그다음에 방향을 틀기 위해서는 한쪽으로 몸에 힘을 실어야 된다. 그런 이제 팁을 하나씩 듣고, 그다음에 제가 그 팁을 어느 정도 연습한 후에 어머니에게 리프트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제가 그때 초등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리프트를 끊어달라고 합니다. 처음에 초급자용으로 갑니다. 나중에 어머니 얘기를 들어보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정말 일자로 쭉 내려다가 콱 꼬꾸라치는 걸 봤다. 그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엎드락뒤치락 하면서 스키를 배웠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고급자용까지 가서 스키를 타고 내려오곤 했습니다. 누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보고 또 마음의 가난함을 느꼈다고 해요. 쟤는 왜 이렇게 나대는데 자신감이 넘치지? 잘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자신감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서 누나도 저처럼 되고 싶었다고 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성향상 그럴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것을 어느 영역에서나 비교를 통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만에 하나 정말 피가 나는 노력으로 내 마음의 가난함의 한 부분을 충족시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걸로 끝일까요?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의 가난함을 마주하게 됩니다. 문학가인 도프도예스키는 죄와 벌이라는 소설에서 가난에 대해 이렇게 씁니다. 자존심과 허영심의 발작은 때로 몹시 가난하고 짓밟힌 사람들에게도 찾아들어 자칫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초조한 욕구로 변하기 마련이다. 가난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자존심과 허영심을 자극합니다. 가난은 남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 그래서 자존심과 허영심에 바람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사람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초조한 욕구를 가지게 합니다. 그래서 남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 그리고 그것으로 나를 채우기 위해 모든 에너지를 쏟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과 공허함을 채워가며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가난함이 채워질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비교 때문이라는 겁니다. 끝없이 비교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남보다 더 많이 가져야 하고, 내가 그 영역을 채워줬다 하더라도 나보다 나은 것을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보았을 때 또 나의 가난함을 채워야 하는, 끝없이 비교를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 남에게 뒤처지지 않게 발버둥 치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가난이 우리를 계속 만족시킬 수 없는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얼마나 돈이 많고 똑똑하고 잘생겼는지를 뽐낸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저 사람은 돈이 참 많고 똑똑하고 잘생긴 외모를 자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들은 자기가 돈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자기가 얼마나 잘생겼는지를 자랑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도 자랑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남보다 더 돈이 많은 것을, 내가 남보다 더 잘생긴 것을, 내가 남보다 더 똑똑한 것을 자랑합니다. 비교를 통해 자신의 우월감을 입증하고 그것을 통해 행복해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만약 10억을 가진 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10억을 가진 부자가 20억을 가진 부자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가난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열심히 해서 23억을 가졌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내 앞에는 24억을 가진 사람이 있고요, 30억을 가진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게 돼요. 또 돈을 그만큼 더 많이 벌어도 이 세상에는 나보다 돈이 많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커리어를 통해서 내 가난함을, 마음의 가난함을 추구한다고 봅시다. 우리가 승진을 합니다. 우리가 능력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우리 앞에는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을 느끼고 좌절에 빠지는 거죠. 이게 바로 마음의 가난함의 정체입니다. 도프도예스키가 말한 것처럼 비교를 통해 나 스스로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초조한 욕구로 사로잡히게 하는 것, 그것이 마음의 가난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난함은 나에게 무엇이 부족한데 그것을 채워야만 하는 욕구, 비교를 통해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한다는 것, 즉 자기 중심성의 뿌리가 내리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교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비교 의식을 버리고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만족하라는 거군요. 마음의 가난함 그 자체, 그리고 슬픔 그 자체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거군요. 아니요. 비교 의식을 버리고 현재 있는 그 상태로 만족할 수 있다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거짓말입니다. 정직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비교 의식을 그냥 버리고 현재 있는 그 자체로 있는다고 절대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자기 중심성은 인간 모두에게 뿌리 내린 죄성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자기 중심성을 우리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C.S. 루이스를 한 번 더 인용하겠습니다. 그는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자기 중심성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 있는 자연적 생명은 자기 중심적인 것으로서 남들이 다 자기만 다독여주고 감탄해주기를 바라며 다른 생명들을 이용하며 전 우주를 착취하려 든다. 자기 중심성은 남들이 다 자기만 주목해주고 감탄해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비교를 통해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에게 있는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것을 채우고 내가 더 주목받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이 나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보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전 우주를 착취해서라도 그 가난함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 바로 자기 중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중심성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인간 안에 내재된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아무리 마음의 가난함을 충족시키려고 노력해도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가난함 자체를 충족시키고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하나가 생기고요, 그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른 것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우리는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혼에 대한 성경 사전을 보면요, 영혼은 원래 목구멍 또는 심연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영혼은 늘 뭔가에 굶주려 있는 깊은 심연과 같은 구멍이라는 겁니다. 영혼이 이렇게 깊은 구멍이라면 그것은 무엇으로 항상 채워져야 하는 상태, 즉 영혼은 늘 결핍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영혼을 절대적인 존재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의 목마름,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중심성, 곧 죄는 우리 나름대로 기쁨과 행복을 추구하게 합니다.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면 난 행복할 수 있겠어, 그리고 그것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그 시도는 결단코 우리를 행복과 충족으로 이끌지 못해요. 오히려 죄, 곧 자기중심성은 결국 우리로부터 기쁨을 앗아갑니다. 왜냐하면 죄는, 자기중심성은요, 지속적인 행복이 될 수 없는 것에서 행복을 추구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불충분한 상태로 남아요. 뭔가로 채우는 듯하나 마음의 가난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자기가 그럴 능력이 없다는 무능력함에, 비참함에 깨닫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끊임없이 비교와 자기중심성의 늪에 빠진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눈물을 흘립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비통해야 합니다. 좌절합니다. 왜냐하면 내 빈곤의 참상을 보기 때문이에요. 내 노력과 의지로 비교, 자기중심성을 벗어날 수 없음을, 마음의 가난함을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눈물을 흘립니다. 그렇게 눈물이 가득한 곳, 애통이 있는 곳을 성경은 지옥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지옥은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곳이라고 묘사를 해요. 결국 인간은 인간 스스로의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만 결국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혀 애통해야 하는 슬픔이라는 지옥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이 가지는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럼 가난함과 애통함은 도대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는 걸까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은 분들은 아마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난함과 애통함이 복이라면서,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까운데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오늘 말씀에서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그 나라로부터 오는 위로를 약속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이 주어지며 마음이 슬픈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 어떤 분들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가난함은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비롯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울게 되는데 그것이 지옥이군요. 그렇다면 나는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해야만 그때 천국이 주어지는 거군요. 그때 위로가 주어지는군요. 그때 나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군요. 그러면 어서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해야겠습니다 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눈으로 확인해 봅시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복되도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여,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복되도다 슬퍼하는 사람들이여, 그들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하기 때문에 하늘나라 곧 천국이 주어집니다. 슬퍼하는 사람들은 슬퍼하기 때문에 위로가 주어져요. 다시 말해서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해야만 천국과 위로가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요.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로 기도를 해야, 그래서 마음의 가난과 비교의식과 죄의식을 다 극복해야 그때 비로소 천국이 주어진다고 예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훌륭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가난함과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먼저 해결해야 나에게 천국의 기쁨과 위로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그때 예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닌 겁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마음의 가난함과 그로 말미암은 비참함 가운데 눈물 흘리는 바로 그 사람에게 천국을 약속합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이고 기쁜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천국을 얻기 위해 지금보다 더 좋은 마음 상태를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더 나아질 수도 없고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비참한 죄인인 그 비참한 그 상태로 용납해 줄 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종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당신은 봉사와 후원과 같은 선행을 쌓아가며 스스로를 개선할 때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렇게 얻는 구원은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선행에 대한 보상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복음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그러한 비참함 가운데 있는 그 자체로 천국의 위로와 기쁨이 임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조건 없이 천국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기쁨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여러분은 지금보다 더 나아지지 않아도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회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식욕을 만족시켜야 한다. 하지만 영적인 만족은 얻어야만 한다고요. 식욕은 우리가 스스로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다른 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는 영적인 만족은 우리 스스로가 채울 수 없습니다. 이런 만족은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보다 더 높고 위대한 궁극적인 존재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영적인 만족은 궁극적인 존재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지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이 해결되고요, 우리의 눈물은 그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이 괜찮지 않은 상태에 있는 여러분을 받아주신 후 그 이후로 여러분을 괜찮은 상태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용납되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마음의 가난함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아도 됩니다. 이전에 주체할 수 없었던 그 마음의 가난함을 이길 힘과 능력이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전에 비교할 수 없었던 기쁨과 만족 속에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닌 이미 현재 우리가 누릴 기쁨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행복이라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서 그는 기쁨에 대해 굉장히 탁월한 글을 썼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복음서가 당당하게 약속하는 보상, 그 엄청난 보상들을 생각하면 우리 주님은 우리의 갈망이 너무 강하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약하다고 말씀하실 듯합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성과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기뻐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고 용납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누군가에 의해 받아들여지기 위해,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개선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선할 수 없는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과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나아질 수 없는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은혜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만약 우리가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인정과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행복을 추구하지 않는 것은 마치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면서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한 철없는 어린아이는 아주 아름다운 해변을 경험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진흙파이나 만드는 것에 만족합니다. 우리는 어쩌면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철없는 어린아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추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과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비교의 늪에 빠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좌절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작고 연약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개선되고 좋아지지 않아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듣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역시 기독교는 약자의 종교로군. 마음이 가난한 사람, 그리고 눈물과 같은 약함을 인간에게 행복이라고 속이고 사람들의 약함을 미화하는 것이 기독교로구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어쩌면 작은 자가 될 때, 연약한 자가 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을요. 어린아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들은 연약합니다. 약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칭찬을 들으면 정말 아무런 꾸밈 없이 기뻐합니다. 그들은 기쁨을 숨기지 않아요. 그러나 어른들은 어떻죠? 칭찬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너스레를 떨며 기쁨을 절제합니다. 아이고 아니에요 라면서요. 기쁨을 숨깁니다. 제가 낮아짐 차세대 만나준 아기들 중 한 명이 이렇게 정말 예쁜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왔어요.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누구야 너 분홍색 드레스 입으니까 정말 공주님 같다라고 이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근데 뒤에서 갑자기 부모님이 이러시더라고요. 강도사님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번 주 내내 분홍색 드레스만 입으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작은 자, 연약한 자가 되었을 때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꾸밈없이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마치 그 기쁨과 칭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피조물이 창조주 앞에서 누리는 그 즐거움, 그리고 강아지가 주인 앞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즐거움, 그런 즐거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즐거움이에요. 약자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칭찬하실 때 우리는 어줍지 않은 겸손을 떨지 않아도 됩니다. 왕의 찬사를 거절하는 것은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슬프고 작고 연약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질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행복과 만족을 추구한다면 여러분은 반대로 행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가난함과 슬픔 가운데 오히려 깊숙이 빠져들 거예요. 왜냐하면 커리어나 돈이나 외모나 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러분이 정말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기쁨조차 덤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천국의 행복과 기쁨이야말로 가장 궁극적이며 우리를 비교와 자기중심 그리고 자기 사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요, 우리를 정말 우리답게 인간답게 자유롭고 기쁨과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든 것이 해결된 사람이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하고요, 정서적으로 안정되고요, 관계적으로 매우 탁월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죄인이 천국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은 있는 모습 그대로 환영받고 그 이후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받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마음이 가난할지라도 천국이 주어질 것이며 위로받고 행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음의 가난과 애통조차 행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런 축복이 주어지는 걸까요? 살펴본 바와 같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우리에게 더 이상 저주와 지옥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으로 인해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좌절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만약 정말 지독한 자기중심성을 가진 사람이 천국에 간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천국은 지옥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마음이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애통함에도 불구하고 그것과 상관없이 천국을 약속하시는 걸까요? 저는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 말씀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이 기록된 책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요,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이라는 4명의 저자가 예수님이 무엇을 행하셨는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세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합쳐서 사복음서라고 불러요. 4개니까 사복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이 사복음서의 기록을 살펴보잖아요. 예수님이 웃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셨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사랑했던, 정말 아꼈던 제자 중 한 명의 오빠가 죽었을 때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예수님은 크게 비통해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기 직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이 피가 될 정도로 통곡하며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끔찍한 고통과 아픔이 그냥 지나가게 해달라고요.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늘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했습니다. 예수님은 땅과 하늘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누리고 있던 하나님과 누리고 있던 그 관계의 행복에서 끊어졌습니다.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위로를 받지 못함으로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으로 인한 눈물에 대해 위로를 받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누리던 행복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것을 심지어 해결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그 자체로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을 때 자신의 모든 소유를 빼앗겼습니다. 자신의 옷까지도 빼앗겼습니다.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는 실로 부유한 자였지만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은 있는 그대로 용납될 수 있습니다. 그가 부유했지만 가난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가난하지만 행복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우리는 가난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천국의 소망과 위로가 약속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 행복은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행복을 소유한 자들인 겁니다. 왜냐? 그리스도께서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외모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무엇도, 그리스도가 아닌 그 무엇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지독한 자기중심성과 비교로부터 오는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마음의 가난함을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그분이 애통하셨습니다. 그분이 부유하셨지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비참함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시건 그렇지 않은 분이시건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은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죄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마음의 가난함을 해결해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지옥에 더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마음의 가난함과 애통함은 우리에게 영원한 행복의 근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천국의 위로를 약속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마음이 상한 자를 찬양하며 그리스도께로 나갑시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의 가난함으로 인해 지옥을 경험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애통함으로 슬퍼하고 계시진 않은지요? 그것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발버둥치지만 오히려 더 깊은 좌절과 절망 속으로 빠지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그런 분들께 그리스도께서 좋은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너희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을 약속해 주시겠다고요. 너희는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될 것이며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자기 중심성과 비교와 마음의 가난함을 그리스도께로 가져갑시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이것을 받아달라고, 우리 있는 모습대로 그대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은혜로 붙잡아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